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아이월십 18면에 오늘 큐티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흩어 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첫 번째 아이월십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올해 새롭게 준비한 아이월십 통하여 우리 온 성도들이 또 온 세대가 다시 한번 성장하고 또 자라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야기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가지 큰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 시간 안에 예수님이 잡히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또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일을 경험했으며 또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 곁에 다시 머무시는가 싶었는데 또 한 달 남짓 시간을 보내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불과 한 달, 두 달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평생 이 중 한 가지 일이라도 겪는 사람이 있을까 싶으면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지 않나, 또 다시 살아났나 싶은데 또 하늘로 호련히 올라가 버리는 이런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이 한꺼번에 제자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겨진 이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 이제 또 어떤 일들을 해야 하나, 무엇을 해야 하나 이렇게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겨진 이들은 자기 뜻대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하는 것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이 고민을 기도하면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우리 4절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이전에 이 본문으로 사도행전 1장에서 유일한 명령은 이거 하나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증인이 되는 것이 명령이다.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시니 증인되는 것이 명령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증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은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에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약속입니다. 반면에 명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 명령이 바로 4절에 나타난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지키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모인 무리들은 대부분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가 하면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굳이 예루살렘에 더 오래 머물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생업의 현장이 저기 갈릴리에 남아 있습니다. 가족들도 저기 갈릴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 생업의 현장과 가족들을 두고 여기까지 왔고, 이제 여기까지 온 용무가 완성되었으니, 다 이루었으니 이제 집으로 돌아갈 마음, 그런 마음이 아마 제자들마다 강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족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 좀 미뤄두어야 했고, 또 생업에 대한 걱정, 내 논밭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내 고기잡이 배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 하는 생업의 현장에 대한 걱정, 또 유혹, 이겨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사람들은 약 120명 정도 되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아멘.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고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120명 중 몇몇을 직접 소개하고 있습니다. 120명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성경은 다락방에 모인 120명, 즉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모여있던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절은 제자들의 이름이 나열됩니다. 그리고 14절은 여성들과 예수님의 가족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 안에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이름의 나열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그것은 한마디로 상실입니다. 며칠 전까지 함께했던 사람들의 이름 중 몇몇이 사라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름 안에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했던 한 제자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가롯 유다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항상 이 가롯인 유다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인가 하면 예수님의 가족들은 모여 있지만 정작 예수님은 떠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의 모임은 상실을 경험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스승을 잃어버렸습니다. 3년이 넘는 시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스승을 잃어버리고 스승과 헤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동역자 중 한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배신하고 다른 길 가버림으로 12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이 좋아하는 그 가득 찬 숫자의 결원이 생기고 만 것입니다. 보통 상실을 경험한 모임은 허무하게 흩어지고 맙니다. 특히 모임을 주도했던 사람, 그 모임의 리더를 잃고 나면 그 모임은 계속 유지되기가 힘듭니다. 더군다나 이 모임은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경험했는가 하면 배신이라는 뼈아픈 일을 경험했습니다. 스승을 배신하고 제자가 스승을 팔아넘겨버리는 그 몇 안 되는 돈으로,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스승을 팔아넘겨버리는 이런 그 뼈아픈 배신을 경험한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배신으로 인해 리더가 죽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배신으로 죽었고 그 제자는 양심의 가책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처럼 굉장히 극단적인 일을 경험했습니다. 모임이라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흩어짐이라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이지 않나 싶을 정도의 뼈아픈 일을 경험했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무엇을 결정하고 있는가 하면 모이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무엇을 결정했는가 하면 기다리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위대함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들은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공동체를 제대로 세워가고 공동체를 바르게 만들어가는 중요한 두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것은 수평적인 관점일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공동체 멤버들 사이에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음을 흩으려고 하는 그런 많은 유혹과 또 마음을 흩으려고 하는 많은 의심들이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어떻게든 하나가 되게 하려고 애쓰고, 그래도 그들은 어떻게든 마음을 모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많은 흩어질 유혹들, 흩어질 그 의심의 상황들 속에서도 마음을 하나로 모으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런 수평적인 방향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안에는 수직적인 방향도 나타납니다.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임을 지키고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일은 사람의 힘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려고 하고 마음을 연합하려고 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려고 아무리 애써도 사람의 마음,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뜻을 하나로 모으고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할 때 그 중심에 분명히 누가 계셔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만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뜻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공동체가 한 마음을 품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모이게 될 때 공동체는 흩어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그 큰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상실을 경험한 공동체가 어떻게 그 상처를 치유하고 그 상처를 회복하며 나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공동체가 상처를 어떻게 회복하며 나아가는지를 굉장히 상세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주변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에만 너무 지나치게 마음에 쏠려서는 안 됩니다. 이 나라는 지금 어렵고 매우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혼란한 상황에만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우리나라 가운데 임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선은 이런 상황이 아니라, 이런 혼란한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고, 언제 그랬냐 싶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상황이 어렵거나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나 주변 상황보다 더 확실한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같이 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로 위하고 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으로 한 마음 갖기 위해 애쓰고 또 노력하는 공동체여야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2025년 이 한 해 동안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애쓴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새벽을 살고 밤을 살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불가능이 주님의 가능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무익함이 주님의 유익함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런 역사들을 경험하는 2025년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 상실이 회복됩니다. 오늘 이 이름 명단 안에 없었던 사람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채워지고 또 예수님의 그 빈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채워지는 이런 일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상실과 상처를 치유하게 합니다. 약속을 믿고 한마음 품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2025년 한 해, 또 우리 모든 명산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